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늘 지고 가야 될 무거운 십자가이고 무거운 짐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리면 어린 대로 두려움이 있고 나이가 들면 또 나이가 든 대로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특히 요즘 사람들은 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참 큽니다.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병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특히 우리가 몇 년 전에는 전 세계가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집단적인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마스크를 쓰고 교회에 와도 소독을 하고 모여서 식사하지도 않고 교회에서 예배를 또 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두려움 때문에 별짓을 우리가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사람들이 운동을 합니다. 몸에 좋다고 하는 영양제를 먹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영양제 하나씩은 드시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비타민 드시고요. 오메가3 드시고, 철분제, 마그네슘, 홍삼, 여러 많은 것들을 챙겨 드시는데 이런 챙겨 드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운동하고 영양제 먹고 이렇게 하는 게 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질병에 대한 이 두려움들을 이겨보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은 행복하게 즐겁게 살려고 하면요, 인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요. 이 관계가 불안하면 우리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부부 간에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관계도 깨어지게 되어지면 어제의 친구가 오늘에는 적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두려움을 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이가 많이 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귀신이 되어서 구천을 떠도는 신세가 되지 않을까?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되었는데 우리 자식들이 요즘엔 제사도 잘 안 드리는데 그러면 제사장도 안 차려주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별별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두려움이 없을까요? 저도 목사인데 여러분들 앞에서 신앙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외치는 목사인 저에게는 여러분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저에게도 두려움이 많습니다. 병원을 가면 가끔씩 이제 의사가 정기적으로 피 검사를 하거든요. 그럼 피 검사를 하고 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두렵습니다. 그럼 결과가 나와서 이번에는 뭐가 좀 문제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마다 혹시 무슨 큰일이 있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건강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도 두려움이 때로는 있습니다. 혹시라도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성도들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또한 은퇴를 하면 노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노후에 내가 뭘 먹고 살고 어디에 가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 두려움은 성도라고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목사라고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어요. 무엇이 분명하냐 하면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믿음이 바로 두려움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두려움 앞에서 당당하게 하루하루를 설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과 정의를 세우고 정직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아사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사 왕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아버지처럼 왕이 된 이후에요, 본인이 직접 이 율법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칠 정도로 아주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열심히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이제 역대하 오늘 20장에 말씀드릴 내용들은 아사 왕이, 아버지였던 아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여호사밧 왕이 왕으로 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요, 지금 이 남유다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었던 모압, 암몬, 마온, 이런 나라들이 연합을 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겁니다. 연합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왕이 가지는 가장 큰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 하면, 자기 나라가 별로 힘이 없는데, 내 나라가 별로 힘이 없는데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공격해 들어오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지면요, 자기도 죽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또 백성들이 큰 고통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왕으로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죠. 한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여성이 가장을 역할을 하고 어떤 분은 남편이 가장 역할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가장으로서 한 집안을 책임지는 가장이라고 하면 이런 두려움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내가 은퇴를 하면 우리 가족들 어떻게 먹여 살릴까? 내가 만약에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을 하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질병이 걸려가지고 더 이상 일을 못하고 회사를 나가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 자녀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시집도 보내야 되고 장가도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들이 누구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러한 두려운 상황에서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 말씀인데요. 자, 20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도 뭐였다고 그래요? 두려워했다고 그럽니다. 왕도 두려워해요. 지금 연합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왕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이 이렇게 좋고 훌륭한 왕이라고 치부를 받았던 왕도 두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두렵지만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그리고 나서 솔직하게 자기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왜 두려운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여호사밧이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금 우리의 상황은 이 연합 군대를 어떻게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두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이 여호사밧 왕처럼 두렵게 하고 있는 그것을 쳐다보고 있지만 말고 방향을 돌려서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은 시선을 돌린 겁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린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시선이었죠.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하여 시선을 두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도 저하고 눈이 마주쳐야 됩니다. 저하고 눈이 마주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를 쳐다봐야 돼요. 고개를 숙이고 땅만 보고 있으면 저하고 절대로 시선이 마주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절대 눈이 마주칠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면 졸음이 오고 집중이 안 되고 딴 생각에 빠져서 삼천포로 흘러갑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시선을 향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로 예배 시간에는, 설교 시간에는 눈을 뜨고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봐 주십시오. 그래야 저하고 눈이 마주쳐야 은혜가 함께 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다른 데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쳐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과 여러분의 시선이 마주칠 때 두려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린 겁니다. 지금 적군을 바라보고 있다가 적군을 대적할 능력이 없고 두려움이 크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제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않습니까? 주만 바라보고 시선을 돌렸을 때 여호사밧 왕에게 용기가 생겼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시선을 돌리지 못하니까 계속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두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도망을 가요. 그 두려움으로부터 회피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로 도망을 가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술에 도망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도박으로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마약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산소국에 가서 자연인이 됩니다.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산으로 도망을 간 사람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남자분들은 가끔씩 이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프로를 보지 않습니까? 저도 한 번씩 보거든요. 왜 볼 것 같아요, 남자들이? 남자들이 왜 보느냐고, 나도 저 사람처럼 도망가고 싶다. 나도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너무 두렵기도 하고 당장 내일이 염려가 되어지고 앞일이 두려워서 저 사람처럼 나도 도망가고 싶다. 이러한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남자들을 대상으로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수십 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남자들이 안 봤으면 그거 벌써 폐지됐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도망을 간다고 그 두려움이 나를 놓아줄까요? 그림자처럼 따라오고 있는 그 두려움이 내가 산속으로 도망가고 술로 도망가고 다른 곳으로 도망간다고 해서 나를 놓아줄까요? 여러분, 우리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이 계속 있나? 내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너무 없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두려움은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그림자를 아무리 떨쳐내려고 해도 그림자를 떨쳐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두려움은 늘 내 곁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림자만 바라보지 말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주만 바라볼 때 이 두려움은 내 곁에 늘 있지만 내 삶과 함께 동행하는 친구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두려움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할 수만 있으면요, 두려움을 내가 이기지는 못해도 내 친구로 만들어서 그냥 대면대면한 사이로 함께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고 주만 바라보면 두려운 존재는 그래도 내 곁에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내 삶을 위협하는 그런 두려움 존재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주만 바라볼 때 이제 더 이상 그 현실은 두렵지 않았어요. 이렇게 주만 바라보는 왕은 이제 어떻게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느냐 하면요. 역대하 20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앞에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자, 이제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주만 바라보는 이 왕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외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만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대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왕으로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두려움 앞에 직면을 했습니다. 이때 계속해서 이 두려움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였습니다. 주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결과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모압과 암몬과 연합군대와 격돌해서 크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피해도 없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움을 주는 상대만 바라보면서 전쟁터에 나갔다고 하면 백전백패로 이스라엘이 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적들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당당히 설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나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